마태복음 1장 1절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러면서 2절부터는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가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16절에 가면 예수가 나시니라로 예수님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면 과연 예수님은 어떤 혈통의 자손이었을까 하는 생각도 궁금증도 생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조상들을 쭉 살펴보면 결코 훌륭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훌륭한 혈통을 가진 자손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서 보면 예수님은 순수 유대인 혈통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여 있음에도 예수님의 조상들은 정통 유대인이라 자칭하는 이들보다도 오히려 더 훌륭했습니다. 먼저 족보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조상 몇 사람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다음과 5절과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마태복음 1장 5절 6절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일반적으로 족보의 기록에 보면 여기 남자 중심으로 아버지, 아들, 손자 그리고 장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다마이라는 유다의 아내가 기록되어 있고 또 5절에 보면 성경 말씀 띄워주세요.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이라는 아내로부터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6절에는 다윗이 자신의 아내가 아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로부터 솔로몬을 낳은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3절을 보면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언뜻 보면 다말이 유다의 아내같이 보이지만 실은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이 내용은 창세기 38장에 자세히 기록이 나옵니다.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인데 그의 가족사를 보면 유다의 가족사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며느리 때문에 그 며느리 다말의 그런 희생적인 결단을 통해서 그 유다 자손들이 유다 후손들이 이어져 갔음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5절에 나오는 유대 혈통을 중요시한 이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 여리고성 어디서 나오니까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쟁한 성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정탐꾼을 보내죠. 근데 그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사람이 이방 여인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라합이었습니다. 그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도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해서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를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어찌 보면 원칙도 없이 쓰여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남자 중심의 이름으로 기록되어야 할 족보에 여자들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그 여자들마저도 며느리가 들어가 있고 이방인 여자 둘씩이나 들어가 있고 또 남의 아내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는 이런 수치스러운 기록들까지도 예수님 족보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한다고 하면 그래도 예수님의 족보인데 굳이 이런 정통 유대 혈통을 가지지 않은 이방 여자들의 이름을 넣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이렇게 정통 유대인이 아닌 잡종 유대인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려는 것 같이 느껴지게 기록한 것을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어떤 조작도 없이 어떤 신분 세탁도 없이 거짓 없이 온전히
기록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꾸미려 하고 숨기려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또한 이 족보에 들어가 있는 여인들을 성경에 찾아보면 그 당시 상황이 예수님의 대가 끊어질 위기에 있을 때 그 여인들의 희생적인 결단에 의해서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졌음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보아스와 룻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룻기는 4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짧은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혈통이 끊길 뻔한 상황을 이 룻에 의해서 이어졌던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룻기입니다. 룻기 내용은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여기 내용 간략하게 이야기해보면 나옴이라는 한 유대인의 여인이 가족과 함께 그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다른 이방 땅,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사 가버리게 됩니다. 남편과 아들 둘과 해서 이사에 갔는데 남편 간 지 얼마 안 돼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장성해서 그 땅 이방 땅에서 있는 이방 여인들과 함께 결혼을 시켜서 10년쯤 살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두 아들마저도 세상에 떠나게 됩니다. 죽어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되자 나오미는 며느리들을 남겨두고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지만 그 둘째 며느리 룻만은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룻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된 것이 룻기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생계가 막막하지 않습니까? 남자들 아무도 없지. 땅은 있지만 예전에 자기가 있던 땅은 놓고 왔지만 거기서 식물을 기른 것도 없고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 그때가 보리를 추수할 때여서 보리 추수밭에 나가가지고 그 며느리 룻이 보리삭을 주워다가 생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추수하는 밭에서 땅이 떨어진 이삭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곡식으로 굶주린 자들이 그 곡식 이삭을 주워가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남의 논이지만 남의 밭이지만 그래도 땅이 떨어진 것만큼은 다 주워가지 않고 그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배고픈 사람들 위해서 그들 주워가게끔 이렇게 율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방 여인 룻은 추수하는 보리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보아스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밭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한번 한 절씩 읽어가면서 말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룻기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들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내용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매우 배려심 깊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일은 아닌데 추수로 바쁜 가운데 누가 이삭을 주워가든지 관심 가질 새도 없고 신경 써줄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룻이 밭에 떨어진 이삭을 많이 주워갈 수 있도록 그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이삭 주워가는 것 갖고 뭐라고 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이삭 줍다가 목마르면 자신들 일꾼이 떠온 물 마시라고까지 합니다. 이런 극진한 배려가 어디 있습니까? 이방 여자가 이삭 주우러 가는 것까지 뭐라고 하지 않는 것만 해도 감사한 일인데 힘들면 자신들의 물까지 마시라고 하니 얼마나 배려심이 깊습니까? 11절과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들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룻에게 왜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가 했더니 이미 룻에 대한 사정들을 보아스가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동네에 보아스가, 나오미가 이방 여자 룻을 데리고 왔는데 어땠는가에 대한 그 소문들이 그 동네에 이미 다 퍼진 거예요.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시어머니를 잘 섬기고 또 시어머니를 따라와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유대 땅에 온 것에 대해서 대단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이런 칭찬을 받은 롯도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10절과 13절 보면 롯은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보면 롯이 엎드려 얼굴 땅에 대며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3절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난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아니하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비록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자신을 이방 여자 취급으로 이방 여자라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또 이방 여자라고 취급하지 않고 도리어 귀하게 여겨주는 그의 마음에 롯은 감사한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보아스가 어떻게 말합니까? 롯의 말에 조금 전에 했던 그 말보다도 더 큰 배려를 해줍니다. 룻기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대로 읽어보겠습니다.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와서 떡을 먹으라. 내 떡 조각에 초를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이제는 보아스가 식사도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삭을 줄 때 그 밭에서만 줍지 말고 볏짚단을 쌓아놓은 이삭이 많이 떨어지는 그 곡식단 사이에 와서도 주어도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룻이 더 많이 이삭을 주어가도록 일꾼들에게도 벼를 베다가도 곡식다발에서 보리대를 조금씩 뽑아다 버리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본문 속에서 우리는 보아스의 따뜻한 인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보아스의 모습 앞에 룻은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부끄러워하거나 자존심 상해하지 않고 감사해야 합니다. 또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힘든 삶의 현실 속에서도 현실에 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유대 땅에서 살아가려는 요새 도전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은 유대민족의 선왕 중의 선왕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번창할 때가 다윗이 왕을 치리할 때였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같은 그렇게 존경받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이런 훌륭한 조상의 자손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으로 이를 부각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족보를 뒤져보면 앞에서 말한 것 같이 며느리 사이에서 태어난 조상이 있고 이방 여인들 사이에서 태어난 조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윗 왕조차도 부하의 아내에게서 난 솔로몬 왕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도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되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여인들은 그들의 출신 성분이 어찌 되었든 그들은 예수님 족보를 이어가게 했던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혈통 속에는 보아스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차별 없이 따뜻하게 배려해주고 품어주고 자신의 그를 손해보면서까지도 도와주는 모습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어가게 했던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아마 롯을 보아스가 함부로 대하고 이방인이라고 생각도 않고 관심도 안 가졌다면 아마 예수님의 족보는
거기서 끊어지지 않았을까 상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모습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세대에 예수의 생명이 이어져 가게 전해져서 구원의 족보가 계속적으로 기록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자기만 복받고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이들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잘됨으로 인해서 그 잘됨이 자랑하거나 자기만 높이거나 자기 것으로 끝나는 건자가 아니라 그 잘됨이 다른 이에게 흘러가서 그들에게 복의 생명력으로 이어지도록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손해를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믿는 자들입니다. 성경은 그 손해를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에게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준 것보다 더 많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 보면 너는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말씀은 당장 눈앞에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베푼 선행, 말 한마디, 차 한잔 베풀었던 것 반드시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잠언 11장 25절 말씀 이렇게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들은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한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건다는 것이죠. 우리가 선을 심으면, 베품을 심으면 그런 것을 우리에게도 베품을 받고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그 어려운 사람에게 도움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20장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베풀고 돌아보는 삶이 단순한 자신의 손해나 경제적인 마이너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더 큰 복으로 되돌아오는 영적인 원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가장 빠르게 쉽게 사귈 수 있는 것이 자꾸 내가 친구 되고 싶은 그 사람에게 자꾸 뭘 사주고 베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친구가 되는 거예요. 남모르는 그에게도 자꾸 베풀고 하면 그걸 날 좋게 보고 또 친구가 되고 서로는 또 좋은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고 그러면서 아름다운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은 복 받는다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이 기복적인 말이라고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이것은 성경적인 말입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배려하고 손해와 같이 보이는 것이 후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서 갚아주신다는 진리를 믿고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은 끊어지는 것을 이어주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지게 하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 곧 예수 십자가의 구원의 통로가 되어 예수 생명의 족보, 축복의 족보, 은혜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복을 받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받은 복은 품격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 복은
품격 있는 영적인 삶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